요한복음 10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기 양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서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것은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선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한 우리라는 것은 유대 백성들 안에 택한 양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밖에 유대인 밖에 이방인들 중에서 내 양이 있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내가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은 내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숨을 내어놓고 다시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님을 처형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내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내가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내게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내게 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내가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은 타인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스스로 내가 결정하고 순종합니다 이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간직하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께서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셨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계명으로 주셨지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함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까지 임하셔서 우리가 그 한 우리에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우리가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 그리고 감람산에 제자들을 모으셔서 40일 동안 미션을 주시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결단할 때에 주께서 동행하시고 우리가 이르는 모든 곳에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나는 연약한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우리의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부르실 때는 그런 조건이 상관이 없었습니다. 갈릴리 그 호수에서 어부지라던 그 제자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가장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던 세리마태, 그리고 그 중에는 거지 나사로도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우리는 120명의 그 성도가 부자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신분적으로 지위도 높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거나 무식하거나 아니면 사람 숫자에도 치지 않았던 여자들, 여인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그들 개개인은 아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섰을 때에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날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3,000명이 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15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도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계속 점점 더 그 수가 더하여지더니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그 무리가 더 심해더니 나중에는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믿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못 배우고 나는 가난하고 그리고 나는 연약하고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모르고 잘못 불렀구나, 일단 불렀으니까 와, 이게 아니라 이미 나를 다 아시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실 때는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기에 세계를 복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기에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재앙이 떠나가고 흑암이 무너지고 그리고 저주가 물러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권세로 함께할 때에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르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흑암 나라가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제자가 세워지며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